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 하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기쁨이 없고 여전히 답답한 마음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교만과 또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 또 아프신 분들이 계시면서 저희가 또 특별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또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정말 저희가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또 은혜를 주시고 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든든히 서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는 교회는 성령을 받기 위해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힘을 쓰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어도 힘을 써야 되고 우리의 몸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몸을 위해서 하는 운동도 힘을 쓰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운동도 적당히 하는 사람 없습니다. 힘을 다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는 무엇이든 힘을 써야 거기에 열매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깊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요,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기도를 힘써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힘써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다들 힘들게 사실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을 받기 위해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함을 말씀드렸고요. 현실적으로 왜 기도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첫 번째,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은 피조물들입니다. 피조물이라 함은 완전한 하나님은 아니기에 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 때문에 우리를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든지 악하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것은 우리 신앙 안에서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연약함을 할 때 비로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이장로님 제가 병원 신방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나누면서 장로님께서도 목사님 이렇게 아파 보니까 참 인간이 약하네요. 약합니다.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약하다는 것은 나쁘다는 것을 배워서요, 우리는 약함은 숨기고 최대한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며 산 거예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남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긴다든지 함부로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센 척을 하는 습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약함은 숨기고 그냥 센 척하는 거예요. 약함을 숨기는 대신 강함을 나타내고 강함을 통해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가치관이 우리 안에 생겨났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어렸을 때 우는 것은 연약함의 상징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울지 말아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약함은 부끄러움, 강함은 자랑스러움이라는 문화 속에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약한 모습은 감추고 우리는요 강한 모습만 보이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도 약한 모습은 감추고 강한 모습을 자꾸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강한 모습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는 남을 의지한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도 익숙치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들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을 향하여 어떤 분들은요, 야, 저렇게 약해서 되겠나, 또 심지어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참 이 목회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늘 도망가고 싶은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라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정말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 목회자다. 특별히 성도님들이 아프실 때에 참 목회자들을 이렇게 또 은근히 의지하는 모습 뵈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제가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참 연약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저의 연약함 어찌하면 좋은지요. 하나님,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너무 자책하시거나 죄책감에 빠지는 일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좋은데요, 거기에 너무 또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도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연약함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도 자신은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어떻다? 강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러 나올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아는 자들만이 기도의 비밀을, 기도의 축복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몸도 하나님 앞에 아를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하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다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문제와 어려움을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어려움과 문제를 끌어안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도 결혼잔치에 초청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잔치의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포도주가 모자란 것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은 결혼잔치를 여는 주인공들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신뢰가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결국 그 문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해결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로 그 문제를, 어려움을 갖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주시는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사람을 찾아가거나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즐겨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8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으면 시편 저자가 나를 에워쌌으니 도저히 해결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앞뒤로 좌우로 문제들로 인해 갇혀 있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러나 시편 저자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시편 118편 13절 14절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입니까? 아멘.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 그래서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이 세상의 진정한 승리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많이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문제보다도 누구에게 나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기도의 목적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나아가느냐입니다. 누구에게 나는 의지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문제 해결이 목적인 사람은요,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다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문제가 있을 때 나오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우리 문제 해결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진정한 신앙인의 삶의 목적은 누구에게 나아가느냐? 그것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요한복음뿐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대부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복음서 잘 아시죠? 복음 4복음서가 있는데 4복음서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90%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인가요? 기적 자체보다도 누구에게 초점이 가 있습니까? 그 모든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알기 위함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이 기도의 본질은 성령을 받기 위함이요 성령을 통해 성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요 그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하고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성령을 간구하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저도 옛날에는 성경을 볼 때 오늘 이 갈릴리 가나의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되게 하셨네,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기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기적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물과 같은 인생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밋밋한 물의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포도주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적 자체에 초점이 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뭐를 나타내시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영광을 나타내는 의미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저분이 선지자냐,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의문점이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선지자냐? 아니면은 인간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우리가 보기에는 저 요셉과 마리아에서 난 아들인데 저분이 당신이 증거하시기를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시니 이것을 믿어야 되는지 아니면 사기꾼으로 몰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엄청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저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의문점이 최대의 이슈였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결국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매 제자들이 뭐하니라? 믿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은 거예요.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기적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는 믿음이 가장 놀라운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취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는 눈을, 믿음의 눈을 가진 자,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기적임을 알고 계십니까? 참 이번에 감사한 것은,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 장로님 저에게 간증하시기를,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시든지 안 고쳐주시든지 그것은 그 다음이고,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그 은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은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최고의 기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고의 기적, 성령을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제가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분을 향하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저는 대박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적. 두 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 근데 그 기적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은 나중에 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지닌 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순종입니다. 왜 순종을 안 하는지 아십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물질과 건강과 다른 것은요, 그 다음입니다. 정말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고백을 하는 분은요, 그분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실 때 한 가지 삶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갈릴리 가나의 기적의 의미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는 순종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요, 그 순종의 열매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를 갖다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물을 갖다 주어라. 그 말씀에 누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의 영역에 벗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민교회를 포함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모습, 여러 가지 많은 액티비티, 얼마나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한 가지 이유는 순종입니다. 포도주를 가져오라는데 물을 갖다 주라는 이 말씀에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인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은 순종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지를, 그 믿음의 비밀을 한 사람은 하인들입니다. 왜냐고요?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어렵고, 왜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왜 우리가 우울하고, 왜 내 주위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왜 우리의 환경은 내 마음에 드는 환경이지 않는지, 이런 현실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영광을 보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사명은 뭐다? 순종입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을 통해 교회는 혼인잔치처럼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모시는 사람은 삶 자체가 기쁨이요, 감사요, 즐거움이요.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도 많고요, 힘은 들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때문에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순종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영적 세계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에 아무리 옆에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이 영광을 보는 사람은 무엇을 한다? 순종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교회가, 순종하는 교회가 마치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순종하는 아내 없답니다. 혼나는 남편들은 있어도.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순종은 이를 악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자, 이러한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 뭐다?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 요한복음 2장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죠. 여러분, 삶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삶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들만이 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는 열쇠입니다. 이 비밀을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은 모습들 가운데 핵심은 뭐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순종을 하는 자,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신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라고 하셨죠. 여자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어떻게 여자라 그럴 수 있느냐, 존칭이다 아니다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여자의 진정한 의미는 교회입니다. 교회. 첫 번째 여인은 첫째 아담인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듯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몸에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 물과 피가 곧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요, 그 물은 세례를 의미하며 피는 성찬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례와 성찬을 통해 이루어가고, 교회는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리아가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다라는 고백,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이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므로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순종을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증거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원합니다. 내 경험,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똑똑한지 보여주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내게 복이요, 나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목양교회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